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먼저 제 책인 전국지명사전을 많은 분들이 찾고 이용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 하면 전국지명사전을 볼 때 다들 음양에 관해서 굉장히 또 어려워 하시고, 그리고 이 책을 보는 방법에 관해서 잠깐 설명의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팔자라 하는 것은 연월일시 이렇게 4개의 글자가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연의 기운과 월의 기운, 일의 기운, 시의 기운이 존재를 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이 월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강한 기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연에서 볼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일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강한 것을 이길 때 단 한 글자로만 이길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글자로는 이길 수가 없고, 즉 이 연이나 일이나 시는 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약한 글자는 2개 이상의 글자, 그 글자들이 첫 번째는 조건이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는가, 두 번째는 합에 의해서 변색 과정을 거쳐서 강해질 수 있는가. 자, 여기에 합이라는 것은 삼합을 이용할 겁니다. 삼합.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묘에 의해서 그 기운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가라는 것에 의해서 주안점이 두어져서 이 팔자의 음과 양의 강약을 구분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음양의 강약을 구분짓는 데 있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월, 즉 이것은 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묘월, 진월, 사월, 오월, 미월. 자, 요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이 강한 계절입니다. 자, 양이 강하면 그냥 양이 강하니까 무엇을 써야 되겠다? 즉 음을 사용하면 되겠죠. 즉 음을 사용한다 함은 무엇이냐면 금과 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을 금과 수가 들어간 지명에서 살면 나에게 유리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월만 가지고 이것만 썼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자, 여기에서도 이 월에서도 양이 강한 월에서도 음이 강한 그러한 경향성으로 바뀔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글자의 기준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인에서는 자가 글자가 연이나 일이나 시에 존재할 때, 이것은 음양이 바뀔 수 있는 구간에 있구나라고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자가 뭐냐면 천간으로 들면 개수가 되고, 이 개수는 인이라는 자리에서 목욕지를 가지기 때문에, 즉 12운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장생에서부터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자, 이것은 즉 글자의 힘이 세어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목욕이라는 것이 세어지는 구간에 존재를 하므로, 자, 자는 인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로서 음과 양이 바뀔 수 있는, 즉 양이 강하더라도 음이 바뀔 수 있는 기준점이 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기준점에 의해서 연에 만약에 자가 있다면 일과 시의 글자 중 시의 글자가 중요한데, 그 시의 글자가 음의 글자이면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제 전국 지명 사전에 보시면 이 책을 이용하는 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간단하게 네 팔자 네 글자, 즉 지지 네 글자에서 어떠한 글자가 어디에 배속되어 이러한 글자가 있다면, 즉 인월에 태어났더라도 자가 있다면 아, 내가 양이 강한 팔자가 아니라 음이 강한 팔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시고서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것에 의해서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묘월 같은 경우에는 즉 장생이라는 글자, 자가 장생을 하게 되거든요. 개수로 올리면 자, 묘에서 장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뭔가 음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묘를 천간으로 들면 을목이 되고, 이 을목은 이 술자에 인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 팔자에 묘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와 술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음양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에 의해서는 자가 있으면 자와 진이 삼합을 합니다. 합에 의해서 이 진토가 자수로 끄달려가는 역할이, 끄달려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을 천간으로 들면 무토가 되는데, 무토는 또 한편으로 술에서 인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네 팔자 지지 네 글자에서 자나 술이 있다면 아, 내 팔자가 양강이 아니라 음강으로도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월일 경우에 사에서는 이 장생의 글자가 원숭이 신자가 됩니다. 자, 신은 천간을 들면 경금이 되고, 이 경금은 사에서 장생지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가 또 보면은 천간으로 들면 병화가 되는데, 이 병화가 개술자에 인묘를 합니다. 아, 4월에 여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원숭이 신자, 개술자가 있다면 아, 음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월에 태어났다. 정말 더운 여름에 태어났는데,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원숭이 신자가 있거나, 즉 5에서는 목욕지가 되거든요. 경금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5를 천간으로 들면 정화가 되는데, 정화는 축토의 인묘가 됩니다. 자, 그래서 5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신과 축이 있다면, 자, 그렇다면 내가 음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월은 천간으로 들면 기토가 되고, 똑같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신은 경금이 되고, 경금은 미에서 관대지가 됩니다. 관대지라는 것은 점점 더 세워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신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미를 천간으로 들면 기가 되는데, 기토는 또한 축토의 인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과 음이 양에 강한 계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이 강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글자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글자가 있겠죠. 자, 인이,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또 인이 있습니다. 또 연도 인입니다. 근데 시가 자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가 보통 보면 양이 많아서 내가 양이 강한 팔자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자, 이 자수는 천간으로 들면 개수가 되고, 이 개수는 즉 월의 글자가 인목이라도 여기에서 목욕지가 되며, 이 모든 인목이 다 자수를 생하는 역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세어지는 글자는 자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팔자는 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양이 강한 팔자가 아니라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해서 5월도 볼까요? 5 이렇게 월일시가 5라고 하더라도 연에 원숭이 신자가 하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팔자는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책 텍스트 내용을 보기 힘드시면 내 팔자, 내가 태어난 월이 인묘진 사오미월에 태어났는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존재를 한다. 자, 그랬을 때는 내 팔자가 양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뀔 수 있겠구나 하시고서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에 관해서 이제 음이 강한 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음의 월이라는 것은 신, 유, 술, 해, 자,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을 말합니다. 즉, 이 팔자는 음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을 나의 무기로 삼느냐 하면 양의 글자를 무기로 삼게 되고 그 글자가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자가 됩니다. 즉, 양이란 것은 목과 화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신월에 태어났으면 어떤 글자가 있으면은 양이 강해지냐 하면은 이 말오자라는 것입니다. 말오는 천간으로 들면 정화가 되고 이 정화는 신금에서 지지신금에서 목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에서는 똑같이 오가 유에서 장생의 세력을 가지기 때문에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 유라는 것은 천간으로 들면 원숭이 신자가 됩니다. 이 원숭이 신자는 진토에 인묘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닭유, 유월에 태어났는데도 말오자라는지 용진자가 있다 하면 음으로 바뀔 수 있다, 양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개술자 같은 경우에는 합에 의한 과정밖에 없는데 그게 말오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 해자 같은 경우에 요 경우가 변수가 가장 많은데요. 자, 맨 처음에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는 글자는 범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에 의해서는 토끼 묘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돼지 해자를 인묘시키는 용진자. 자, 이런 글자가 있으면 한겨울인 해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에서는 어떤 글자가 있냐면 범인자가, 즉 이걸 범인자를 천간으로 들면 간목이 되고 이 간목은 자월에서 목욕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력을 갖는 구간이 되어서 인목이 있으면 자월이라도 양이 강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수가 인묘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미자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뭔가 내가 음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양이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축자 같은 경우에는 이 범인자가, 즉 간목의 축에서 관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범인자가 있다면 아주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양으로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먼저 잡으시면 먼저 나의 팔자의 음양의 강약을 구분 지실 때 굉장히 편하리라고 봅니다. 자, 간단하지만 이렇게 해서 먼저 음양의 강약을 첫 번째 세팅을 잡으시고 그 나중에 월일시의 글자를 비교를 하셔서, 즉 연에 이런 글자가 있다면 일시의 조건을 보시고, 자, 그렇게 찾아서 내 팔자의 음양의 강약을 찾아서 내가 어디에 살면 도움이 되는지를 제 전국 지명 사전을 통해서 찾아서 더 좋은 운으로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음양의 강약을 구분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